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좋은 사람이 있을까봐 여러분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람은 노벨 수상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 의사였고요, 음악가였고 철학자였고 개신교의 신학자였는데 특별히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해 그가 모금 운동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은 때가 있었습니다. 열차에서 환영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 나와서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1등 칸만 주목하고 그쪽으로 이제 보고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3등 칸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 같은 분이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오늘 성만찬의 주제가 겸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졸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우리 장로님 네 분 특참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 앞에서 아름다운 어른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불평했어요. 불평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었어요. 자,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그들이 연명하는 양식은 되었어도 그들이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 못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한 가장 큰 표적입니다. 자, 생명을 주는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누구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5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히브리 수거에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먹고 마신다는 말은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친밀함을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교제를 유지하고 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분은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만찬 예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만찬 예식을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이 전하는 진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만찬 예식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만찬의 떡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서 신자들에게 먹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한 떡에서 나왔듯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이 떡을 맛보는 사람은 몸이 부서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떡이 됐다는 것은 동일한 성분과 동일한 맛과 동일한 색깔로 되었던 것이 부서져서 각기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이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져서 우리와 함께 취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상과 뜻이 우리 몸 안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희생, 봉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쪼개지지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각 집의 문설주의 임방에 뿌려진 피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써 죄의 출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가장 원조적인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던 날 마지막 날 밤에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문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넘어갔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결국 그 살아남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기르거나 고르는 것으로만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양이 흠없는 몸이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신과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장 5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구원이 만민에게 자동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충분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만약에 누가 그 피를 귀하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귀하다 그래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만약에 문 인방에 칠하지 않고 방 안에 가만뒀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뿌리지 않는다면 그 피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뿌려지도록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표현돼야 하고 언어로서 증거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적셨잖아요. 그 우슬초는 말입니다, 순결과 겸비와 믿음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문둥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사람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씻는 그 용도로 뭘 썼는가 하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초목을 논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라, 이렇게 얘기해서 높은 아주 존귀한 나무로부터 가장 비천한 나무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우슬초는 가장 값어치 없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주 깊이 낮추는 그런 겸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담벼락이나 바위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기초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우슬초는 말입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것이 마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겉모습과 흡사한 데가 있다. 외모로 그렇게 잘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별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슬초가 가지고 있는 또 특성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낫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고 낫게 해주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우슬초를 한 묶음 취하여 어린 양의 피에 적셔 문에다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도 갈바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 바르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아라.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피에 적신 다음에 먼저 문 인방에 발랐다는 것은 문틀의 위쪽에 가로로 칠하고 다음에 설주에 칠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우 설주에 칠한 것은 못 박힌 두 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인방에 칠한 피는 가시관을 쓰신 머리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문지방에 묻힌 피는 못 박힌 두 발의 위치를 각각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자체는 무엇을 표현할까요? 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첫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봉인된 그 문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의 안전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의 피로 임봉된 생명의 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자꾸 이 성경이 자꾸 표현하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 장로님 보고 물어본 게 이 말이었습니다. 왜 장로님 여기에 자꾸 수컷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노? 여러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어린 양은 아무 결함이나 흉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어린 양이 여러분들 1년 되어야 했던 것은 한 마리의 양으로서 체격과 활동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 성숙한 연세에 이르러서 희생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이 수컷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남성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6월절에 그 나올 때 고기를 뭐 했어요? 불에 구워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백성들이 먹도록 한 것은 참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고기 먹는 일은 영양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 생명은 살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의 주시는 양식을 인하여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교제하고 화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 고기를 날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불같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루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사루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이 다 불에 굽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 온 육신이, 그 전신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에는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나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누룩을 넣고 먹는 떡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무교절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들은 이 누룩을 다 뺀 떡을 먹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릇된 교리와 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로부터 불의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체의 위선과 부패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정신으로 그분의 살을 먹으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쓴 나물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고통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통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들이 자신의 죄악이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참혹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6월절 행사가 끝나고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린 양을 6월절 날 드렸습니다. 매년 매 때마다 제사에 드려진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희생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과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기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에 바쳐진 어린 양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표상적으로 만나왔던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므로 그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대신했고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 아래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와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분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종 예식을 할 것입니다. 세종 예식은 자아 성찰과 죄의 고백, 그리고 불화로 인한 화해, 용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태인의 가정들은 모두 이 누룩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과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이기심,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봉사의 생애의 겸비를 기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애굽에서 죄에 예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기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용서의 길을 준비했고 영생을 보장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안전성에 기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되어 있음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소속되어 있다는 공적으로 보이는 행사입니다.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 비준되었듯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이 예식을 통해서 충성 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계약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인과 동시에 인침에 대한 기념물이고 감사에 대한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겸손해짐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려가셔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분들 서로 손을 잡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로 다시 올라오시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